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먼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9절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믿고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우리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지자들을 따라서고 주라동성에서 말하다가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간에 잠시 교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좌우 앞뒤로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사랑의 하트 만드셔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교제 나눕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을 자복하는 성도, 자복하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은 이제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의 이제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서 약 3년 동안 머물렀던 에베소에서의 사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중반부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여기서는 그 에베소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을 통한 에베소에서의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이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1절부터 7절까지 에베소의 성령 강림이 임한 사건을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두란노 성원에서 이제 사역하는 내용과 이제 에베소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이제는 바울의 사역이 유대인의 회당 중심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앞서서 우리가 쭉 1차, 2차 전도여행 중에 바울의 전도여행 중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곳에서도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에베소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역시나 어디 가든지 유대인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던 바울이었잖아요. 그것이 이곳에서도 석 달 만에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이 이렇게 되자 바울은 이제 장소를 옮겨가지고 두란노 성원에서 약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2년 동안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나서 매우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그 아시아 주변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즉 7교회가 세워지는데 골로새 교회라든지 라오디게아 교회라든지 등등의 7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사건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이 에베소의 성령 강림 사건과 에베소에서의 두란노 서원에서 이 가르침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그 터키, 지금의 터키 지방의 7개 교회까지 세워지는 큰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머무는 동안, 고린도전서를 이곳에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두란노 서원에서의 이 사역 내용과 또 그 에베소의 사람들, 에베소의 교인들이 대회개가 일어났던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어떠한 영적 교훈을 주는지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시는 말씀은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은 석 달 동안 에베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며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우리 한번 이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모습이에요. 당연히 서 있는 분이 바울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회당에 모여 있는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 더 듣고 있는 그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봐 보십시오. 얼마나 바울이 이 가르치는 모습을 볼 때에 대충 가르치고 있었을까 하는 거죠. 바울은 아주 자세히, 아주 심도 있게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어쩌면은 그 듣는 사람들은 앞에 율법, 구약 성경을 놓고 찾아보는 거예요. 율법서를 가지고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 맞는지, 율법서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지 찾아보고 있고, 저 앉아있는 사람 중에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것은 뭔 의미일까요? 저 사람은 진짜 그런가? 그렇게 지금 아주 신중하게 듣고 있는 모습들이죠. 또 반면에 저 뒤에 있는 서 있는 사람 중에서 그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은 이건 아닌데 제가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어떻게 보면 진지하게 듣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 모습을 볼 때에 바울은 회당에서 석 달 동안 유대인들에 향해서 이렇게 복음을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했던 거죠. 그런데 이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은, 다는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가르치는 이 복음을 듣고서 마음이 굳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복음이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 있는 것은 우리의 고집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지 마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서 6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셔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주의 종들 곧 주의 유산인 이 지파들을 보셔서라도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않게 되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굳어 있다. 우리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고집.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 어떻습니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 사람에게는 고집이 있거든요. 저도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인간은 누구든지 타락한 이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본성은 뭐냐면 하나님을 자꾸 멀리 하려고 하는 고집이 있어요.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본성이 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고집은 뭐냐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첫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44절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기록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온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때요? 감사해야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믿고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다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 언제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언제 가장 많이 느낄까? 그것은 바로 예배드릴 때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때 가장 풍성히 느낄 때가 예배드릴 때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게 되거든요. 아멘으로 화답을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또 우리가 회개하게 되죠. 내 뜻대로 살았던 지난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말씀대로 살았지 못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드릴 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기쁨에 눈물을 흘립니다. 또
또 평안한 가운데 거하게 되지요. 결국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성도들은요, 마음이 풍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남을 사랑하게 됩니다. 남을 사랑하지 않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게 되면 남을 사랑하게 돼요.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나의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나의 가족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친절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친절하게 돼요. 또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쳐옵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 부여잡고 오래 참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참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입게 되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유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절제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히브리서의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우리가 고난이 있습니까?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야 합니까? 내게 사랑이 없습니다. 내 가족을 아직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아직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십니다. 편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제자들은 주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제자들은요,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여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옆에 분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같이 축복하며 권면하십시다. 예배 나오신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향해서 예배 나오신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다시 예배 나오신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기 위해서 용기를 내시고 담대함으로 나오신 주의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이 시간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 교훈의 말씀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11,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네.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어도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여기에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로 인해서 병든 사람이 치료받아갖고 좋아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있지요. 여기 보면 손수건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이 단어가 번역된 헬라어로는 수다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손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바울이었잖아요. 그래서 천막을 만들 때 땀을 닦던 그런 손수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치마로 번역된 시미킨디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울이 천막을 만들 때 사용하였던 작업용 앞가리개입니다. 이게 앞치마예요. 손수건은 천막 만들 때 땀을 닦던 손수건이고 천막 만들 때 앞에 두르고 있었던 가리개, 이거를 앞치마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이걸 스스로 갖다가 사람들에게 이거 내 손수건이요, 내 앞치마요 갖다가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에베소 제자들이 치유의 기적을 간절히 바랬던 병자, 또 악귀에 들린 사람들에게 가져다가 이런 행위를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은요, 믿음의 수준이 아주 어렸습니다. 네. 당시에 이 에베소, 우리가 앞전에 동영상으로도 보여드렸듯이 이 에베소는 우상으로 아주 득실득실했던, 우상을 섬기던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 만연해 있던 마술사들의 마술은 대부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을 가지고 행했어요. 오늘날도 마술을 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뭔가 이 모여 호주머니고 막 이런 애들 가지고 하잖아요. 손수건 가지고도 하고, 손수건 가지고 쫙 빼면 뭐 비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에베소의 이 마술사들도 이 자기의 소지품을 가지고 마술을 했어요. 이런 문화에 익숙해 있었던 이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의 소지품을 가져다가 얹을 때 바울이 행하는 기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술적 개념과 혼합된 믿음이 이 에베소 제자들 사람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사용하던 물건이랄지라도 그 물건 자체에는 능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물건에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에베소 교인들이 이러한 이교적 문화 속에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작은 믿음에 응답하셔서 치유와 축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적과 표적으로 복음이 더욱 전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에베소 사람들은요, 여타 마술사와 비교할 수도 없는 탁월한 능력이 바울의 소지품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도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어요. 악기도 나가고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자 이들이 뭐예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더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이러한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복음이 점차적으로 더 널리 퍼지게 돼서 이 에베소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 기타 인근 주변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복음이 확산되게 되는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능력과 이적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적은 우리의 믿음을 바탕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성경에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 산더러 바다에 이 산더러 저기로 옮겨가라 할지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능력이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목적은요, 이적과 표적을 일으켜서 어떤 사람을 놀래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더 큰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복음성과 찬양집에 할 수 있다 하시니는 25장에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심주 할 수 있다 하심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라고 하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뇨 할 수 있다 하시뇨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증가하시 아멘 할 수 있다 하시며 할 수 있다 하신드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뇨 할 수 있다 하시는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의 말씀은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제 바울의 이 손수건과 압치고나만 얹었더니 그들의 병이 낫고
악귀들이 물러가는 것을 보고 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두려워했다. 예수 이름을 높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였다라고 하는 이 자복하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엑스몰로 구메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떠한 단어냐면 에크라고 하는 접두어, 즉 이 에크라고 하는 접두어의 의미는 솔직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고백하다. 이 동사는 고백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가 바로 이 자복하여, 즉 엑스몰로 구메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다시 이 번역을 하게 되면, 원어적으로 다시 재해석을 하게 되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숨기지 않고 낱낱이 고한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조금도 숨기지 않고 낱낱이 고백한다, 고한다 는 단어가 바로 자복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 자복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어때요? 과거에 이전에 모든 행한 일들을 이제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바울이 행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바울의 이 앞치마와 손수건을 통해서 이적이 나타난 것을 들은 자들은 이제 과거에 살던 삶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자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들이 자복해가지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책을 다 불살랐어요. 그 책이 무슨 책이겠습니까? 마술을 행할 때 관련된 그런 책들이겠지요. 이런 책들을 다 불살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값을 계산해 보니까 은 5만이나 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은화 1한 드라크마는 당시에 하루에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즉, 이 은 5만 드라크마라고 하면 사람이 노동의 일이 5만 일. 별로 안 놀라시네. 5만 일이 얼마인지가 계산이 잘 안 되시죠? 약 137년. 137년을 일한 품삯이 5만 드라크마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돈에 해당되는 책을 다 불살랐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이 진정한 회심을 했다. 진정한 회심을 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금전적인 이익을 전부 포기하고 말씀에 순종하자는 믿음으로 변화된 이 에베소, 이 일어난 대사건입니다. 에베소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참된 회심의 중요한 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많은 책들을 풀살르고 있는 모습들이죠. 이러한 이 에베소의 교인들의 이 회심으로 인해서 에베소에는 커다란 부흥이 일어났음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이죠.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우리의 죄, 자신의 죄를 솔직히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드러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지게 되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진실한 성도가 되기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솔직한 고백을 드리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진정한 회개, 주님 앞에 솔직한 고백으로 나의 죄를 고백을 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제 지지난주부터 11월 한 달을 저는 우리 열방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금식하는 특별한 서원을 드리기로 선포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솔직히 드러내는 시간을 갖기를 부탁합니다. 금식하면서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음식도 절제하고 나의 모든 욕심도 절제하고 그러면서 나의 솔직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러내실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즉 진정한 회개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우시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을 살리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특별한 성원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